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세상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좌우 옆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중에서 두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첫 번째 건 다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선교하는 마음을 갖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주기도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을 제가 처음 심각하게 생각했던 건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좀 기도 중에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삶에는 좀 절제하고 그거 좀 생각하지 말고 영적이고 마음과 생각과 인격 이런 것들을 좀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신앙인데, 어떻게 이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러 가실까? 청소년 때니까요. 참 좀 차원이 낮은 기도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속마음으로는 내가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믿고 살려면 이게 좀 고행과 같은 삶을 살 것 같은데, 고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조금 낫겠다. 좀 먹을 것도 좀 있고 고생을 좀 덜하며 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안심되는 추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진정한 신앙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진정한 신앙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우리 육신에 관한 것들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소욕과 또 육체의 소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죠. 이 정반대가 돼가지고 싸우는 것만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먼저 따르게 되면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는 거절하고 또 성령님을 완전히 소멸하게 돼서 결국은 비참한 신앙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소욕을, 성령님의 감동을 먼저 따르게 되면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은 성령님의 성전이 되고 의의 병기가 되고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서로 다른 것이긴 하지만 이게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너희들의 육체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원칙은 우리 주님이 이 주기도문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24절 말씀인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물질의 마음까지 뺏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마음까지 뺏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둥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은 25절, 27절, 31절, 32절 말씀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조심하며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육체의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험이 들기가 쉽다. 그러므로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자, 세 가지 한번. 없네, 사람이. 첫 번째, 물질 때문에 마음까지 뺏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셔야 할 것입니다. 1992년 2월 달이었습니다. 선교를 시작한 지 한 2년 8개월 정도 됐을 텐데, 짜터 마을이라는 마을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라후어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야니 로에 짜투도투 때파타 야니 강타 벨라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책망하시는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 윤식아, 넌 이 기도 하지 마. 넌 밥 먹고 왔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굶고 왔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니? 뻔뻔하다. 이게 가슴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구나. 정말 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라우 형제들의 아픔과 가난의 고통,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 이후에 이 라후 형제들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뽕나무를 심어서 누에도 치고 송아지를 나눠줘서 기르게도 하고 다리를 놓아주기도 하고 파인애플을 심어서, 파인애플은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와서 심었어요. 지금 그 일 때는 완전히 파인애플 밭입니다. 파인애플을 심어서 파인애플을 걷어내기도 하고 마약 끊는 일도 하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도 했지만 실패도 많이 했어요.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이 실패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라우 형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다 철폐해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한국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천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는 거 생각 보면 아마 기절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선교가 시작될 수 있었고, 저 역시 라우 형제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용할 이거는 양식만은 아니죠. 일용할, 우리들 삶에 정말 일용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을 것도 필요합니다. 집도 일용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매일 필요한 것이고, 질병, 이 건강을 돌보는 것, 이것도 정말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기업이 좀 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금을 좀 주십시오. 이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문화생활을 해야지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한 곳에서 문화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우정을 만들고 좋은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파티도 필요한 일입니다.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도 필요한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속에는 이 세상에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마 아주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윤식아, 너 많이 필요하지. 그런데 너 그거 갖느라고 너 혼자서 애쓰지 마.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 그거 욕심이야, 갖지 마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축도를 했어요. 아론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축원하노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메시지라고 하는 그 성경 해설 책을 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본문대로 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마지막 자기의 생명이 마지막에 다가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축복이 영적인 것 뭐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모세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도시에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땅에서 나는 곡식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르는 가축의 새끼에게, 여러분이 기르는 소의 새끼에게, 여러분이 기르는 양의 새끼에게 복이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바구니와 빵 반죽 그릇에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여러분의 창고와 일터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양식은 물론 우리의 집, 자녀 교육, 질병, 건강, 기업의 회생, 스트레스를 없도록 만들어줄 문화생활, 친구들과의 우정과 축복, 추억,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어떤 자세로 강구를 해야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이죠. 이 6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 조상들을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똑같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주 강하게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썩어질 양식을 구하느라고 헛고생을 하느냐? 썩지 않을 양식을 먼저 구해야 한다. 만약 우리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잘못 구하면 우리들도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강구할 때에 올바른 자세로 잘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올바른 자세, 그것은 영생의 삶을 먼저 구하십시오. 만일 영생의 삶을 잊어버리고 먹을 것에만 급급해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모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거 모세가 아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는지 아느냐?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강구하는 것들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우리들이 쓰는 것들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살도록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라.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의 다스림대로 나는 용서와 사랑을, 그것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살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그러지만 다 똑같이 사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 중에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멸망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이 되도록. 아멘이시죠? 나는 오늘 설교 때문에 찬송가를 그거 불렀을 때 늘 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그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설교하려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이게 아주 가슴에 찡해요. 오늘 제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사자성어가 몇 개 있어요.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양육강식, 아귀다툼입니다. 아귀다툼. 헛된 생명인가요? 헛된 생명.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아귀다툼의 세상을 멸망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 앞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 앞에, 주님 용서해 주셨지요?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셨지요? 사랑하겠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강구할 자세는 절제와 사랑의 마음으로 강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탐심은 깊은 바닷속처럼 그 끝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터무니없는 신기루가 있죠. 거짓 신기루, 명품.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백을 탁 들고 가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내 샤넬 백은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헝겊으로 된 거를 이렇게, 아주 미국엔 아주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 사위가 목사님인데요, 사위가 모자를 쓰고 턱 쓰고 나왔는데 나는 목사님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설교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턱 써 있더라고요. 아주 참 재밌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물질을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도가 탐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파수꾼은 두 사람입니다. 둘입니다. 하나는 절제,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넓고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이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 이 하트, 이 마음이 왜 그렇게 한도 끝도 없는 욕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것은 절제가 없으면 우리는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사치와 방탕의 죄악으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씀은 갖고 싶다고 하는 거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절제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요, 목사님 재산이 많으세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예요. 왜 이렇게 부자예요? 우리는 부자인 이유는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필요해지고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욕이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한 곳에도 처할 줄 알아서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절제를 갖게 되면 우리는 필요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필요한 게 없어요. 잠언서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30장 마지막 장은 솔로몬의 것이 아닙니다.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라는 뜻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마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기도문을 솔로몬이 이거는 내 기도문이 아니라도 꼭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잠언 마지막 장에 아굴의 기도 30장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기도가,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 마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이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곡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간절히 드린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
사랑의 도구로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어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만드는 그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라우기 짜터 마을에서 라우 형제들과 기도하면서 비로소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라우 형제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았어요.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마약의 50% 이상이 마약 중독자들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마약 환자들이 죄 짓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 마약 끊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신음소리로 들리니까. 그래서 정말 새벽마다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만 생각하면 통곡하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도 잘하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를 바꿔주셨어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을 주셨어요. 나도 상상하지 못할 그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양식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육시설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상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건강을 찾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도록 이 온 세계 곳곳에 도처에 꽉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학비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미국 사회에서는 신분과 보험이 없어서 가슴을 졸이면서 사고 나면 큰일 난다. 사고 나면 큰일 난다.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는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비참한 신음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그들은 지금 이 신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배부른 것 때문에 그들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밥 먹고 왔잖아. 이들은 굶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니?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들의 십자가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복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며 기도를 해야겠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각기 다 주셔서
그 은사대로 모두가 다 섬겨서 하나가 되고 교회를 튼튼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이 세상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사, 직분,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직업이에요, 직업. 우리들이 일하는 일터가 이 세상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은사예요. 양식을 위해서 농부를 세워주셨죠. 교육을 위해서 교사와 학교 교육기관들을 세워주셨죠. 건강을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 약사들을 세워주시고 연구기관들을 만들어주셨죠. 올바른 정서, 올바른 의견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치가들을 만들어주셨고, 경제적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평안한 감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술인들을, 우리 2부 예배 오시면요, 찬양이 나는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에 찬양만 들으면 은혜가 정말, 예술인들을 허락해 주셨고요.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직업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은 직업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이 직업을 모든 사람들이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용할 양식들을 이 세상에 허락해 주시어서 평안한 세상, 다음번 우리 주기도문 할 때는 평화의 세상, 우리 오늘은 세상의 평안, 세상이 평안할 수 있도록, 궁핍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좀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특별히 선교지에 이 일용할 양식들이 공급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주하나님 손뼉 치면서, 주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줘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한두 번의 실패 때문에 인생 전체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회생에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꼭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의 기쁨이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사들이 병을 잘 고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많이 사랑하고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